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 본문 말씀 속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을 주셔서 그게 감사하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제가 묵었던 곳 이런 거 지금 거기 아주 초비상 다 걸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해 버렸어. 공격할 것 같아서 먼저 때려 버렸대. 이스라엘이. 야,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즈볼라랑 복잡하게 얽히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시기를. 그게 왜냐면 헤즈볼라가 북쪽이에요. 이란은 동쪽이에요.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참 여러분 알아듣도록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헷갈려. 이란은 동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이란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헤즈볼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붙으면 이게 복잡한 거야. 성경대로 가다 보면 북쪽이랑 붙게 돼 있어.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을 보세요. 북쪽이랑 붙게 돼 있다. 근데 이란은 어느 쪽이야? 동쪽이야. 이 헤즈볼라를 누가 지원해요? 이 이란이 지원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바로 붙어버리면 이란이 못 살아. 그러니까 바로 붙지 않고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 남쪽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직접 붙으면 못 이긴다니까.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게 자꾸 공격에 들어가는데 헤즈볼라가 움직이는 걸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오늘 선제 타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헷갈렸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가 거기 통곡교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곳이에요. 그 통곡교회랑 같이 맞닥뜨려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가 가까이 와서 통곡 이 주변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잡혀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3번 그날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통곡했다 그래서 통곡교회라고 그게. 그런데 예수님 성경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군인 몇십 명만 있어도 예수님을 못 붙잡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금방 베드로가 가서 알려서 모으면 몇십 명을 모으지 못할 것이냐.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장정들만 몇 명 있었냐. 5,000명. 이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남녀노소를 합쳐서 몇 명이 있었을 것이냐면 2만 명. 그 동네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곡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산이 올라가요.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통곡교회는 여기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거기 보니까 겟세마네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다시 올라가. 그 올라간 언덕이 감람산이야. 요게 예루살렘을 한 바퀴 내가 걸어서 성을 도는데 4시간 걸렸다니까. 여러분 혹시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어가셔 보신 일 있으세요?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4시간 안에 도착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동대문이 있습니다. 서울 이 도성만 따져도 동대문,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그리고 여러분 북대문은 아세요? 북대문, 북쪽의 문이, 북쪽에 있는 문이 자하문이에요. 북악터널 들어가기 전에 효자동으로 넘어갈 때에 있는 문이에요. 그게 북대문이란 말을 안 붙여. 북쪽의 문을 안 내거든요. 풍습상.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걸리겠습니까? 더 걸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8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자문 이 한 바퀴를 도는 것보다 훨씬 작아. 제가 보니까 직접 걸어보니까. 근데 그 인근에서 그때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면 거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쪽 저쪽 바깥에 남쪽에 등등 해가지고 거기 인근에 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반 가까이가 모이지 않았는가. 20, 30% 이상이 모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식사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4,4,16에서 16,000명. 근데 이 16,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이 많이 섞여 있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잠깐 봤는데 왜 어째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정치적인 게 있는데 그 정치적인 이유 다 거두절미하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 2천만 명 있습니다. 2천만 명. 그런데 그때 당시에 600만 명 죽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도 유대인이 2천만 명이라고 이 지구상에. 근데 히틀러가 죽인 게 600만이라고. 유대인이란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잡아 죽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증오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게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데 왜 많이 오느냐. 러시아 유대인들이 아래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이래서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남미로 갔다가 남미에서 못 사니까 미국으로 온 거야. 그 많이 온 곳이 어디야? 뉴욕이에요. 그 뉴욕에 가면 길거리에 빵떡 모자 쓰고 중절모 쓰고 검적 옷 입은 사람을 맨하탄에서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무지하게 봅니다. 그거 제일 많아요. 그게 다 유대인이거든. 유대교인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검적 옷 입고 머리 요렇게 따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래서 삼손 머리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나시린 머리,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자라게 한 머리에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게 하고 요기를 따도록 돼. 그 아주 촌스럽다고.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요기를 따가지고 길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유대인만 2만 명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탁 뺐다고요. 그리고는 그 병사의 귀를 딱 쳤잖아.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가 이 천사들 1만 천사 수없는 천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거를 막지 못할 거겠냐? 천사를 안 불러들여도 하나님의 능력,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기적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결이 되고, 둘째, 천사를 동원해도 해결이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 지금 모집해서 동원해도 이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해. 저는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했다고 회개해. 왜 회개했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너무 나약하게 잡혀가신 것 같고, 무방비 상태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내가 이걸 해결 못하는 것 같냐? 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까지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같이 들리냐면 나는 변명처럼 들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해결하시지. 뭐하러 잡혀가시면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데 그 의문점이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히 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았던 거야.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도 충분히 이까짓 것쯤. 제사장이 처음에 잡아갔잖아, 예수님을. 몇 명이나 갔을 것 같아요. 몇 명 못 갔다는 거지. 수천 명이 가서 예수님 잡았겠어요? 불과 몇 명 갔다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본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구나.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쉽게 베드로 가서 예수님 좀 도와줍시다 해도 장정 몇십 명은 금방 와서 도와주겠구나. 이걸 잘못 알았구나. 이 직접 가서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약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힘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도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가신 예수님이야. 그냥 하는 수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고 일부러 가셨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하는 수 없이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일부러 잡혀가십니까? 이거를 수없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끌려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들,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잡혀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일부러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었고 이것이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로 왜 연결이 됐느냐?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단초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여러분,
기적의 단초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옆에 있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여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서 겁나서 모여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었고 처음에는 소개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사모함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슴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냥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분.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모인 분. 세 번째, 그래도 오늘 예배가 궁금해서 모인 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왔든 상관없이 여러분 가슴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기적의 단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겠는데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다가 조금 떨어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방향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처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가 자꾸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만약에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그 기적을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막 달려가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기적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5번 체험하고 10번 체험하면서 기적이 생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보다 당연하게 그러면 이게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의 맹점이거든.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포일, 유스트, 그러니까 습관화돼가지고 다시 한번 그럼 얘기해보세요. 혼자 다니시는 게 훨씬 더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시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 이게 왜냐면은 어 이 같이 다니면은 이 청년들 신경 쓰시느라 또 막 분산되는 것도 있고, 인제 혼자 다니실 때는 그냥 혼자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 오직 그냥 능 집회만 신경 쓰시기 때문에 능력이 훨씬 많이 나타나시.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알았느냐? 그 이유는 청년들 집회 참석했을 때 같이 가서 봐봤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집회할 때도 가봤잖아요.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선업에 더 강하게 나타나. 근데 왜 목사님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청년들을 키우는 청년 선교를 위해서 다니. 이거를 모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능력이 분산된다고 하느냐? 수양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양관에서도 왜 능력이 분산되냐? 예를 들어 30명 청년이 모여서 집회 전에 준비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 30명 청년들이 다 깨끗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술 먹다가 온 사람, 그 전날 간음하고 온 사람, 그 전날 싸우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수양관에 30명 모였는데 은혜가 쏟아질 때 이게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영적인 비결을 전혀 모르는, 그들을 정화하느라고, 그들을 먼저 정화하느라고. 그러니까 찬양 부르다가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제가 찬양단을 데리고 가서 멋진 퍼포먼스도 하니까 이게 이 집회에 무지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축복교회를 살리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 이걸 빼놓고는 그 당시에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모르셔서. 제가 혼자 집회를 가서 두세 명만 도와줄 사람 딱 물컵 따라주고 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수건, 휴지, 그 다음에 마이크. 이게 한 사람이 그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정도 따라붙어야 돼요.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따라붙고 현지 사람들이 도와주면 다 돼. 자, 청년들이 오면 처음에 정화시켜야 되지. 그 다음에 이들끼리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어떨 때는 막 기운도 딸리고 이들을 관리하느라고 영적인 게 분산이 되고. 여러분, 찬양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저께 지난주에 마약하고 왔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먼저 정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양관에서 다른 주회종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내가 청년들 보니까 막 청년들이 뒤죽박죽인데 처음에는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은혜의 메신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참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요.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을 기도를 해줬다. 그 사람 나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 준 사람은 영역이 딸리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잘못하면요. 안수 잘못하면 쓰러져서 죽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 안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안수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을 기도해 주고는 내가 이렇게 되면 그날 저녁에 끝나자마자 교회로 가가지고 1시간을 기도합니다. 라브라바칼 야수 야수. 그래야 이제 그때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그때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험을 못해서 몰라. 이거를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장로님들이 신기하게 기도원 원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어디야 어디지 저 삼각산에 원장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양반이 막 은사도 강하게 나타난 분이야. 어느 기도원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대반 다른 원장들이 이 영권이 어디로 갔을까? 이 영권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 이 영권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옛날 막 부흥회하고 다닐 때 지금은 많이 틀린다마는 부목사들 설교가 어땠냐? 전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 역사를 베풀 것. 조용기 목사님이야 누구야? 부목사님도 다 목소리까지 다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그때 조용기 목사님 영적 리더가 완전히 멤버들을 다 끌고 와버려.
여러분 그때에 이 아주 젊은 목사님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건 똑같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조용목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는 기도원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첫 번째가 여의도고 두 번째가 조용목 목사. 무슨 교회야? 옛날에 강남 남서울 순복음? 응? 옛날에 남서울 순복음, 안양 순복음 이게 뭘로 바뀌었어? 그 있잖아 선한 목자교회 말고 또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 막 그거 누가 막 웃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교회. 그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삼각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은사가 사라지고 영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딴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간다. 여러분 대천득 신부라고 있어요. 대천득. 한참 됐지. 대천득 신부가 그 다음에 또 토레인 목사님 그 집안인데 성공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가 아니라 성공의 신부라고. 대천득 예수회. 그 대천득 신부가 미국 사람인데 완전히 한국 와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캐더린 쿨만의 영권을 7명이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용기 목사. 이게 아주 성경 말씀적이면서도 요즘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은사적 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기적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이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열매를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5,000명 먹고 2만 명 먹고도 이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했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열매로 채워주시 은혜 받은 다음에 원하는 대로 주라. 나는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는 이만큼 먹겠습니다. 다 줘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기도 고기도 그렇게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어도 배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의 물고기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는 여러분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이스라엘 잉어, 향어 아시죠? 이만하죠 고기가 물고기가 그 2마리요. 그러니까 꽤 크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2만 명이 어떻게 먹었냐. 요만큼씩 나눠 먹었냐. 얘만큼 먹었냐 그거 아니고 원대로 주시다.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조금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배부를 수 있도록 양껏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양만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우면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양껏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두 번째 원하는 만큼 양껏 주신다. 세 번째
이 양껏 주실 때에 신기하게도 그 5,000명, 2만 명을 집에 가서 먹어라 이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한 장소에.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장소. 이게 무척 나는 목사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한 장소. 오병이어의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120문도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한 장소. 굉장히 중요한 얘기. 10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바글바글 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장소. 집중도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집중도.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 5,000명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을 다 먹이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게 안 하고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왔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양껏, 예수님이 양껏 주셨다. 양껏 저들에게 양껏 줘라. 원하는 만큼 줘라. 배부르게 줘라. 흔들어 넘치도록 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얼굴 아까 3부 예배 때는 크림 안 발랐는데 4부 예배 때는 바르고 나왔어요? 바르고 나온 거 같죠? 아니 그대로 나왔는데 좀 더 낫네. 기름이 좀 흘렀나?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곳에 모였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다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째서 어느 순간에 은혜로 뭉치는 사람과 안 뭉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누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로 누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지. 주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어마어마한 효과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드립시다. 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존중하고, 두 번째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합되는 게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데, 이걸 헷갈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50%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선이 하나 서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선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동에서 서.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거를 마귀가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장난치다가 안 되면 사람 관계에서 장난쳐버려요. 이게 없도록 만들어. 십자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같은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7만 교회, 8만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축복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를 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부족한 종이지만 그 종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가 되라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그 순간만큼은 그 교회의 교인이 돼야 해요. 나는 원래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하나 될 필요도 없는데, 교회마다 형식이 달라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안내자의 말을 순종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거기에 연합해야 돼요. 비록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버버버버버버 하는 분들도 있어. 원고를 보는데 이걸 읽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때 그 예배에 그분이 비록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합쳐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린 목사님이 섰어. 20대 말에. 그럴 때 제가 여기 비숍 하나가 있었는데, 이 비숍이 뭐냐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몇백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boy, that boy 이렇게 얘기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모, 누군지 알지? 사모가 그 20대 목사도 아니고 40대 초반이야. 그런데 boy, 쟤 이러고 얘기해. 미국 백인이요. boy 이렇게 하고 얘기해. 아니다. 그 순간에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진 사람이야. 나이가 어린 열 몇 살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서 있다. 존경해 줘야 돼. 쟤 그러면 안 된다. 강대권이란 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단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나는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예를 들어 청년들이 20대에서 30대 넘어갔는데 목사님이 돼서 딱 섰을 때 제가 아래에 앉아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분이 설교하는 거고 나는 은혜 받는 사람. 그럼 어떻게 받아?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30에. 그러면 예수님을 50대, 60대가 봤을 때는 어린애같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애예요. 아브람, 다윗 이런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다. 할래. 이게 교회예요. 연합체. 합쳐주는 거. 그럴 때 설교하는 사람은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하는 자, 듣는 자들, 읽는 자들, 복수, 전하는 자는 한 명이라고. 이들에게 축복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도 세우시고. 요번에 제가 조금 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름을 모리아산 교회라고 받았거든. 작년에.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야. 축복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인가? 아,
아니 우리가 성전을 여러 개를 세운다고 해서 축복교회 수원성전, 강남성전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수원에 세우는 건 모리아산 교회 이러고 세우면 되지. 나 참 이름도 그야 모리아 철치야. 모리아 철치. 모리아 산다. 모리아 철치. 조영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더라니까, 모리아산 교회. 이게 고민이었는데. 알았어. 축복교회를 그냥 가면 또 모리아산으로 하나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게,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더 많이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과 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안 보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연합하고 역사를 이룬 위대한 십자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동과 서와의 관계, 이게 마주치면서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10년 20년 믿는 사람들이 요거를 요렇게 되면 이게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무시한, 아니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거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주의 종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 지금 우리 아까도 광고하는 거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 모임 하잖아요. 이 지역 모임에서 전부 은혜를 나누겠지만 거기 리더하는 사람이 혹시나 어린 사람이 리더를 해도 리더를 딱 맡겼을 때는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구역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할렐루야, 위대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더 일찍 정리하려다 조금 늦게 됐는데 딱 붙들고, 주여, 그렇군요.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여 한 번 외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영.